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시간 성찬 시간입니다. 승천의 세 번째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성도들만 모이는 곳이 예수고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안에는요 거룩하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죠.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떡상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은 교회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시간에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넷째 날 하나님이 주관하라 하셨거든요. 주관하라 하시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주관은 뭐냐, 그리스도에 모여라,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라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모여야 되느냐? 예수 안에 모여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모여라. 그리스도 안에 모여라. 그것이 그리스도 승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승천인데요. 바로 그것이 천지창조 넷째 날 일어난 일이죠. 주관하라. 어디에 모여라? 예수 안에 모여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승천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안에 모여서 너희들 뭐하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도대체가. 뭐하냐 그러면요. 공부합니다. 뭘 공부해요? 진리를 공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시대에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 그러면요, 그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보냐 그러면요,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떡상, 진리의 떡상이고, 하나는 오른쪽에는 촛대 떡상, 그 다음에 중앙에는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는 떡상에다가 제사장들이 12개의 진설병을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침에 만들어서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가실 일을 미리 모형이거든요. 퍼포먼스 하셨습니다. 모세가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의 24반일을 딱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제사전 하는 일은요, 떡상에다 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지금은 모세 시대, 이 모세의 그거 성막의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모세 시대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모인 자들은 지금 뭐하냐? 지금 11시에 딱 예배 드리잖아요. 뭐냐? 이 시간에 뭐하냐? 말씀을 예배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 근데 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설교 시간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모세 시대의 떡상에 진설병을 12명의 진설병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나 아시죠? 만나라고 그거죠. 오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가 교회라서, 제가 집이 아니고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너는 반석에 살아 찬양하면서 너는 반석에 살아. 출애굽기 33장 19, 20절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선 모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고 하셨죠?
미강 목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압니다. 예수 안에 모이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정의죠.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죠. 너는 그 반석에 살아. 역사적인 근거죠. 모세 시대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임이 있었는가? 모세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뭘 뜻하겠습니까? 반석 위에 서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반석 위에 서야만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 볼 수 없죠. 왜? 부패했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자들은 알거든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러냐?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창세기 6장에 있어요. 육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이제 믹싱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부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영적인 영혼의 사람인데, 영생하는 사람인데 육신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얻어서 어떻게 갑니까? 병을 얻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삶으로 가요. 그것이 인생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죠. 자, 한 장소가 있으니 그는 그 반석에 살아. 내가 그 반석에 사는 자들마다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의 분노에 하나님은 불이요, 하나님은 선이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거든요. 그래 불입니다. 태워버립니다. 뭘? 악을, 죄를. 그래서 예수님의 반석에 서지 않는 모든 자들은 태움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영혼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육체가 한번 가버리면 흙으로 가버립니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에 있는데 그게 바로 뱀이에요. 뭔가 사단입니다. 사탄은 흙을 좋아해요. 여러분 다 아십시오. 사단이 먹고 사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그것도 육신만을 가지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사단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지배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좋다. 하나님 없이 나도 잘 산다. 내 몸을 뭘로 누구나 잘 믿어라.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잘 먹어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와, 룰루 랄라. 그래요. 좋아요. 잘 살아봐요. 잘 살면 괜찮아요. 하지만 100년 지나면, 120년 지나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자, 모든 제국들이 멸망했습니다. 정주영 씨도 가셨죠? 모든 유명한 사람 다 갔습니다. 한때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120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딱 120년. 노아의 홍수 후로 그렇게 됐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로 너희 인생은 120년. 120년이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웰빙 하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120년 지나면 우리는 흙으로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보좌 앉으시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야? 더 커져버렸네요. 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베풀었고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의 모양이 표고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가 있어 땀이 막 흐르네. 둘러왔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천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지금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딱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요, 중앙에.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들이 의자에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면류관을 썼습니다. 흰 옷을 입고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기로 하는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주에도 와주시옵소서. 7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령이죠. 하늘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으며 보좌로부터는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7등불이 있습니다. 눈이 가득한 4생물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모습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천국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보좌에는 보좌가 있고요. 24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승리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반석에 선 모세처럼, 모세가 반석에 서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몸도 살립니다. 놀랍죠? 성령 충만하면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저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완전 죽을 뻔했어요. 제가 증거예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간증은 금요일 할게요. 금요일날. 여기서 재밌네요.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성령 충만하라. 이 시간 성령 충만하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천지전 5째 날 하셨습니다. 5째 날 생육을 번성 충만하라. 그런데 자, 부살레가 올리업이라는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로 합니다. 부살레가 올리업 뭔가 그러면 부살렐과 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뭘 맡기셨습니다. 그게 뭐에 맡겼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여기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합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죠. 성막에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구를 만들었죠. 부살레가 오리압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주에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힘이 없어서 찬양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의 정교한 일을 하죠. 정교한 일을.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압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저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파 지금 있잖아요. 제 진짜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오늘 3일째예요. 어젯밤에는 있잖아요. 어제 첫날 수술을 한 날, 그다음 둘째 날은 변비에 걸려가지고 첫날은 완전 죽을 뻔했어. 완전히 엄청 아팠어요. 둘째 혼비백산하고 둘째 날은 변비에 걸려가지고 변비가 이제 정신 나니까 셋째 날인가 변비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 뺐어요. 다 뺐어. 속에 있는 똥을 다 빼고 나서 소변은 만날. 그런데 어제 저녁에 딱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막 침대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막 어지러워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막 내 몸이 붕 떴다 아래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와 미강 이리 와라. 그러면서 저를 재웠어요. 잠을 자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아졌는데 지금도 뭐 식은땀이 막 나요. 막 땀이 이 겨드랑이에서 막 땀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해요. 저는 이 시간 많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드레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10시부터 드레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9시부터 그래가지고 막 드레싱 한 팀 했죠. 또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해야 사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죽을 몸도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있잖아.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말했느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 하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으면도 살리십니다. 그죠? 저를요 한두 뼈를 부러졌어요. 이게 뭐죠? 한도가 부러진 거. 야곱의 한도 뼈를 뿌리친 것처럼 저도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할 때 뭐 했냐? 인공관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인공관절 해라. 그래서 인공관절 찾아보니까 20년밖에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공관절 하려면 75살이 되면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75살 되면 다시 해야 되면 그때 또 오픈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또 하고 그때도 하고 아주 이제 불구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제가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살려주세요. 이제 죽을 몸도 살린다 하셨잖아요. 제가 십자가도를 전해야 되면 어떡합니까? 인공관절 바보가 되고 병신 되고 다리 쩔룩쩔룩 하면서 십자가도 전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죠?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살려보자 했어요. 60% 자기도 장담 못한대요. 의사 선생님도 장담 못한다. 하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기도해 주셨죠. 저기 기도해 주신 분 누구예요? 저기 밑에 계신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김신혜 목사님, 우리 대전노예 목사님 아시는 분은 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록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오직 목사님 지원에 또 있죠. 또 누구예요? 김강전 집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은 몸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요 여기서도 정말 오른쪽 팔이 디디면 안 되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갑자기 잘 달리다가 달리는 말이 한쪽 발이 부러졌어요.
안 되니까 이제 한쪽 발로 해야 되는데 수술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죽는데 넘어지면 뭐예요? 넘어지면 뭡니까? 수술한 데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관절 또 해야 된다니까. 그럼 난 죽어요.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몸에서 수술 한 번 더 하세요. 그럼 죽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기로의 성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또 저는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느냐 죽는다. 사단과 전쟁이었습니다. 어제가 고비였죠? 왜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살아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죽을 몸도 살린다. 제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 드레싱하러 오셨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상처 깨끗하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네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좋냐, 죄에서 자복만 하면 예수 십자가에 서서 자백만 하면 해방을 받습니다. 죄에서, 자책에서. 그 다음에 믿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들다 하다가도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우리 할머니 맨날 아침마다 기도하십니다.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고. 벌떡 일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만이 죽을 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오늘 적용되어서 우리 할머니 앞에 계시는 우리 환자분 뭐라 해더라? 정말 벌떡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우리 할머니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스리라 하십니다. 6번째. 지금도 제가 2시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어지러워요.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아이고 환자가 이거 하나님 사랑을 해거라 다스리라.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이 3번째 탁탁 끊으시네요. 다스리라 하십니다. 오늘은 빨리 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해거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해거라. 하나님 사랑은 바로 다스리라. 천지찬 여섯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다스리라입니다. 다스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집착하라, 그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다스려줘라. 그 안에 있는 사탄을 제거시켜줘라. 그 사람 안에는 병을 고쳐줘라. 우리 다스리가 누가 다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렸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스려줘라. 저 사람 안에는 죄와 악을 다스려줘라입니다. 그런데 내 죄와 악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다스립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 자신의 죄를 다스리라 하십니다. 너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십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네 들보를 빼라.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지 말아라 하시면 정죄의 죄에 빠지지 마라. 우리 모두는 자기 죄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제가 지금 34장 찬양하면서 출애굽기 34장 47절 말씀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돌판을 손에 들고 명령대로 돌판을 들고 시내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을 들고
돌돌 깎아서 다시 거룩한 산 시온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돌판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10계명을 다시 써줍니다. 선포하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죠?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아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모세가 돌판 돌을 좋은 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을 올라가며 모세가 돌판을 깎아 만들고 손에 들고 거룩한 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이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가 말씀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게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로 다스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하고 인자와 진실만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와 진실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받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세요. 벌을 면제는 벌은 받는다네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도 어떻게 된다? 벌은 받는다. 잘못한 것은 어디까지 간다? 3, 4대까지 보응을 받는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원에 거하는 것은 방금 출애굽기 34장 47절 말씀에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가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인자와 지실이 많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벌은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이 어디까지 간다? 3, 4대까지 갑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관에 갑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면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법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나아갑니다. 본전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거 높은 성과 깊고 열두 문이 있는데 이 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힘이 없어서 못 부르겠어요. 들 안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아멘. 이름이 써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역사제 날 다스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깨끗해요.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아멘.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에 일어나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분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아멘. 자 마지막 이제 진짜 장난 아닙니다. 12시까지 다 됐다. 막 어지럽어요. 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돼서 힘이 없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근거 안식 일과 증거판 30일 출애기 31장 16, 18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지성소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가장 좋죠. 안식하는 시간인데요. 찬양하면서 안식합니다. 7째 날. 자, 역사적인 근거는 바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찬양은 들으십시오. 영원한 통치이며 나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죠. 날의 일을 마치고 쉬었으리라. 7자리에 오늘은 안식일인 이유가 6째 날에까지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한 날은 예배하면서 쉬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해서 이 날을 거룩한 날을 쉬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일주일 또 힘들어요. 이날 예배하면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다음 주일이 편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요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병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병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막 어제도 삐걱삐걱 난리 났어요. 그죠? 살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싸우려면요 하루를 잘 쉬어야 되잖아요. 자, 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지금 이 순간 보사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자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를 모세 시대는 성막에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법궤를 만들었어요. 자 법궤는 있잖아요. 조각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앞에 천사가 쉬운 자에 하나님 임재하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 위에 뭐가 있냐 성막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십계면하고 만나를 들여놨습니다.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 뭐든 못하겠어요. 자, 법궤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 함께 있다고 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수의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돼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침상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곳은 영광의 집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있는 곳에 영광의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는 내 이곳이 영광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영광의 집이 되어주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무도 너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이제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을 찬양합니다.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시간 생명나무 강가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있잖아요. 뭐냐 생명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치료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세요. 아픈 부위를 손에 얹고 여러분 치료받기로 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이 있으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저는요 여기 엉치가 아파요. 뼈가 부러졌습니다. 아버지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자들마다 아픈 것을 갖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 육신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환경이 찌들린 사람들을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말씀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아버지 강타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은 아버지 강도 성심병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 역사가 믿는 자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믿고 믿는 자들은 다 회복되기로 합니다. 이곳에는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 목회자나 의사나 간호사나 모든 자들이 환자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이해가 하시고 서로 다툼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용한 고함치는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분노하는 영들 어둠의 영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아멘. 그들의 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나타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힘하에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아버지 생명 그래서 하나님 생명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생명수가 넘쳐흐르며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수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알게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며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생수가 넘쳐를 원하는 감사합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는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 받고 끝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축복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지금 이 시간 유튜브나 페북이나 예배하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이곳에 희락과 자유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와, 오늘 엄청 40분 넘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 뭐죠? 시간 딱딱 이렇게 끊어서 하니까 할 수 있네요. 안 그랬으면 제가 못하겠어요. 어지럽네요. 자, 저는 지금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우리 집에서 예쁜 얼굴로 뭐 화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환자복으로 입고 했습니다. 그래도 잘 봐주시고요. 수요일날과 금요일날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능하면 할 건데 못하면 그냥 줄만 지키기로 합니다. 할게요. 수요일날은 또 제가 한 곡이라도 이제 말씀 찬양을 할 수만 있다면 할 거고요. 못하면 못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또 금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건강하면 할게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항상 이 시간에 10시에서 다음 주까지만 하면 되거든. 다음 주 하면 이제 병원생활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가서 또 드리면 되니까 만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드렸습니다. 영광의 집 교회인데요. 여기는 병원에서 병원이 영광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곳이 영광의 집입니다. 바로 제가 있는 곳이 영광의 집이잖아요. 그죠?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힘들다. 와, 너무 힘드네. 오 마이 갓.